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네. 점심은 뭐 드실 겁니까? 네. 여러분, 음식은 먹는 것은 단순히 위장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사망이 들어오는 것이 먹는 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라는 먹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것도 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상징화하는 것으로 성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그 좌우에 열매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시비를 걸죠. 당신의 사람들은 왜 죄인과 세리들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또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죠. 너희들은 왜 계속 먹냐? 저번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왜 먹냐? 아니 이렇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왜 먹냐? 그러더니 오늘은 니네는 왜 먹기만 하냐? 안 먹는 건 없냐? 금식은 왜 안 하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다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먹는 것, 금식,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12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발대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당신이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고 그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금욕과 고행의 길을 갔던 사람, 광야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옷도 낙타털 입고 메뚜기와 막 석청 특이한 거 먹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왜 이렇게 묻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부러워서 묻는 걸까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니는 좋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의 금식은 국경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그리고 뭐 성전을 빼앗긴다 이런 때는 민족 전체가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더 헌신된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얘기했죠. 지난번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훈련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그러면 금식은 무엇인가? 금식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죠. 안 먹는 거, 여러분 사람이 놀랍죠? 안 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먹을 게 없으면 죽고 뭐 이런 동물과 차원이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먹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고상한 아주 고귀한 존재죠. 그래서 먹는 거는 너무 흔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인간의 고귀함을 자신의 고귀함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는 밥을 안 먹으면서 자신의 도덕적인 위치를 우월성을 여러분 구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먹으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안 먹는 거로 여러분 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를 놓고 다음 단계, 더 고급한 단계는 안 먹는 거다라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봤지만 게임 안 하고 텔레비전 안 보고 훌륭하죠. 그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텔레비전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텔레비전 안 보고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게 난 게임도 안 하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 이러면 나가서 아무거나 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무거나 해라, 뭐든 해라.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안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금식으로만 표현이 되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좀 모자란 것 아닌데, 이들은 이것이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안 하느냐, 먹기만 하는, 하수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에 이게 인류가 생겨나면서 뭔가를 금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그 묘한 매력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뭘 안 하고 뭐 이렇게 금하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거기에 먹는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면은 이제 나는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이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여러분 결혼하지 말고, 결혼 다 하는 거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다음 단계는 결혼을 안 하고, 남들 안 하는 거 안 하고, 어떤 거 다 먹지 않고 뭘 안 먹고 고기 다 빼고 밑에 깔고 이런 거 다 먹고 뭐로. 그럼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경건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지, 단순히 뭐 먹고 안 먹고의 차원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기본이 뭐예요? 식을 금하는 거 아니야? 먹는 거를 금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이 뭐예요? 식이에요. 여러분 50년 금식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금식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는 먹는 거고 하나는 안 먹는 거예요? 아니죠. 먹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의 방식밖에 없어요. 금식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지, 뭐 한 달을 금식하고 10년을 금식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금식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의 반대는, 식의 반대는 금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거로 금욕이라고 할 수 있죠. 금욕. 그죠? 그럼 금욕은 뭐예요? 욕을 금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욕을 금하는 거예요. 에이, 욕 이거 말고 물론 욕을 금해야 됩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 욕을 금하는 거, 욕은 뭐예요? 욕구, 욕망, 욕심,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금해요? 욕구와 욕망은 죄악시 되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이 죄악시 되고 오염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식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식욕을, 그러니까 마지못해 먹는데 우리가 최선의 식보다 더 고급한 단계를 나가려면 이 식욕을 없애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그 욕망을, 그 욕구의 죄악들을 벗어나는 해결책이라고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최선의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라. 그렇게 지금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욕심이고 욕망은 죄악시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냥 먹기는 먹지만,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세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드세요? 내가 이거 먹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응? 이 죄인인데, 그러면서 드세요? 아니면 어떻게 드세요? 막 드세요? 막 진짜 개걸스럽게 막 드세요? 네? 어떻게 드세요? 감사하면서 드시죠. 감사하면서 드세요. 배고픔을 넘어선 거죠. 감사해서 먹는 거는. 배고파서 먹는 것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 얘기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욕망과 욕구가 타락을 했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부터 타락했어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감정과 욕구와 욕망들이 오염이 됐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까? 성경이? 1장부터 시작하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음식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먹게끔 지으신 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게 1장인데 3장부터 시작하면 금욕이 최고인 거예요. 금식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1장부터 시작되죠. 근데 1장부터 가기에는 이미 3장을 거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더 나빠지지는 말자라고 마련한 책이 금욕주의나 금식 같은 거예요. 금식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식을 지금 인정하십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와 제거밖에는 없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계속 먹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막 욕구를 풀어놓은 탐욕이죠. 탐식이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를 무한 인정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1장만 인정하고 욕구가 그야말로 다 풀어놔도 자기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뒤고 무서우니까 금식과 금욕밖에 없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믿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래요. 감사는 뭘까요? 단순히 안 믿는 사람도 뭐 받으면 좋아해요. 근데 감사는 무엇인가? 그 주신 대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선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선물이 좋다,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그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 게 감사죠. 감사. 그럼 경건의 훈련은 무엇인가? 우리 밥을 먹는데 배부르다, 맛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먹게 만드셨어요. 귀찮게 뭐 이렇게 먹고 살게 하셨는가,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창조해서 만드셨는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선물 주신 걸 알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운 것이 여러분 경건이에요. 뭐가 차이가 나요? 기쁘냐 안 하냐, 기쁨이 있냐라는 게, 기쁨이, 감사가 있냐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의 제자들하고 구약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굶는 것만 기뻐하시는 거냐? 굶지 않는 금식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 평소 때 먹는 밥은 밥 먹는 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부모님 아시죠? 부모님 중에 아이들이 굶는 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늘 2끼 굶었냐? 잘했다, 훌륭하다, 앞으로는 3끼를 굶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밥 먹고 다녀라, 다 커도 밥 먹었냐? 이게 문제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금식하는 거를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금식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날이 소중하게 여기면 좋다, 그거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모든 날 다 똑같이 중요한 날 아니냐? 좋다. 그거 주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지 억지로 짜내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금식 굶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럼 여러분 금식의 반대는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금욕의 반대는 뭐예요? 탐욕은 아니죠. 양극단에 있어요. 금욕 아니면 안 되니까 탐욕이 안 되니까 금욕으로 가는 건데 금욕의 반대는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답을 얻었는데 뭘까요? 금욕의 반대는 뭐예요? 따라했습니다.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드디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단순한 충동과 욕구와 그런 게 아니라 욕망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한 그 소원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쁨이 있냐의 문제, 기쁨이 있냐 없냐의 문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왜 금식 안 합니까? 당신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더죠. 16,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너희들은 아무 때나 금식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봐라, 혼인집과 결혼식과 금식이 어울리느냐? 결혼식은 곧 뭐예요? 기쁨이죠, 여러분. 결혼잔치는 기쁨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과 금식이 어울리느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인류 역사의 이때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이때는 혼인잔치를 본격적인 혼인잔치 전에 맛보는 시간인데 이때 금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생일날에 금식하냐? 생일날에 금식하세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이래. 다이어트는 금식은 아닌데 생일날에 금식하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생일날은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거. 근데 이게 어울리냐? 이게 왜 이러냐? 금식은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동원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 먹게끔 창조돼서 먹었어요. 근데 금식이 동원이 돼. 금식에 이스라엘의 금식하는 모습은 이거예요. 베옷을 입고, 베옷은 장례죠. 죽음을 뜻하는, 베옷 슬픔을 뜻하는 거죠.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멈추고 그게 금식이에요. 왜 금식을 할까요? 재난이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아니면 징계나 아니면 죄악으로 인하는 결과나 그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쳐 전쟁이 닥치던가 질병이 닥치던가 그럼 뭐예요? 평상이 깨지죠. 여러분. 평상 그냥 보통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항상이 깨지는 항상 뭐 하는 것이 항상 밥 먹었는데 밥 먹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먹었는데 이제 밥 먹어도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일이 닥쳤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이 아니라 비상이 필요하죠. 비상 사태. 그러니까 비상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먹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멈추고 사실은 멈춘다는 것은 금식이라는 것을 안 먹어서 죽음의 상태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 이것보다 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멈출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먹어서 이런 일이 닥쳤다면은 계속 먹는 거는 이것이 계속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나는 배로 음식으로 가득 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는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잠시 끊고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왜 금식을 해요? 왜 비상을 해요? 항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평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다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비상이 들어간 거죠. 비상. 근데 여러분, 비상은 음식이 아니에요. 맨날 비상사태요? 맨날 비상사태로 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상이 항상을 유지, 어려운 얘기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이 들어온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훈련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마치 예방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로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은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핵심은 뭐예요? 하객이에요? 하객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음식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선물로 됐잖아요. 음식이 있고. 그럼 여러분, 음식과 사람만 있으면 잔치예요? 장례식도 음식과 사람이 있어요. 경사가 있어야 되죠. 경사.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기쁨이 있냐래요. 기쁨이 있을 때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잔치다라, 잔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금식이 아닌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세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 나라는 잔치다. 금식으로는 품을 수 없다. 금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다. 뭘 안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다. 제거하는 것으로는 담을 수 없다. 그게 아니다.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창세기 1장부터 더 좋은 것을 너희들한테 가져왔다. 그 얘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신부고 신랑이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혼인잔치에 연합되어서 거기에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왜 혼인잔치로 여러분 비유를 들었을까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 상태, 원래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왜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계속 또 슬픔, 금식이 상징하는 슬픔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도 왜 슬퍼하고 있느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이 나오죠.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 유명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새 거는 좋고 옛날 것은 나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용하잖아요. 옛날 것은 나쁘고 새 거니까 새로 해야 된다, 뭐 싹 다 갈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붙어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낡은 옷에 새 헝겊을 붙이면 이게 어울리냐? 안 맞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막 바로 해서 부글부글 끓면서 막 팽창하고 그럴 텐데 낡은 옷은 그 찢어지는 거 아니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가 어울리는 것 아니냐? 낡았다라는 것은 낡은 오래된 발효된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냐? 어울리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너희들 지금의 그것으로는 안 된다.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없다. 그게 최고 단계는 아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것만에 집중하는데 그것만 그냥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성취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보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금식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데 화가 내주고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을 주고 찬송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바꾸신다라고 얘기해요. 금식으로 표현 슬픔을 기쁨을 바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금식밖에는 답이 없는, 뭘 안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가득 찬 것 같은 그 세상에서 그거는 부분이다. 너희들이 지금 워낙 슬픔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고 중풍병자 고쳐봤다 본전 아니에요? 근데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건 뭐예요? 슬픔밖에는 없는 이 먹는 게 고역인 하루하루가 지겨운 이게 끝이라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 그 나라는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사망 흘리는 나라가 아니라 기쁨의 나라다. 잔치의 나라다. 거기에 너희를 초대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구나. 그걸 알고서 나중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금식하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굶는 게 아니라 없어서 굶고 심지어 순교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면서 가요. 왜요? 하나님 잔치로 초대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픔 속에서 슬픔이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 슬픈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아픈 일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틈 사이로 빛을 빌어내죠. 기쁨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슬픔과 사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잔치가 다가오고 있고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들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로 여러분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 하나님 나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영광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또 잔치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